완성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매주 또 매일 이렇게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모든 내 실패라든지 영업 성과라든지 나의 성적이라든지 매일매일의 고난에 이렇게 매몰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매몰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 율법에서 죽었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시도하는 거 아니다. 구현하는 것이다. 정죄가 없다. 내 성과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다. 다시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고난은 자격을 부여하는 고난이다. 얼마나 주옥과 같은 은혜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막 듣고 나면 막상 한 주간 이렇게 월요일날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르겠고, 매출이나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다 모르겠고, 빨리 소개팅이나 좀 이번 주는 좀 잘 걸렸으면 좋겠고, 빨리 좀 해결하고 싶고, 이런 고난에 너무 매몰돼서 이거나 좀 해결되라, 이렇게 고난에 매몰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 고난에 어떻게 하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난에 매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식을 들어야 된다. 오늘 그 핵심입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고서 온 세계 만물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거 들어보면은 네 인생이 절대 고난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인생임을 네 깨닫게 될 거야. 오늘 이 탄식 관점에서 바울이 우리가 고난에 매몰되는 모습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주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17절, 오늘 8장 17절, 지난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 따라다닌다. 근데 갑자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너의 고난에 대해서 온 세계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온 자연 만물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도 제대로 된 평안이 없습니다. 토네이도도 불고요, 약육강식이 있고요, 태풍이 불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느냐? 이 피조 세계의 평안도 언제 찾아와지느냐? 특이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들의 탄식이 끝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실 권세와 왕노릇하게 되는 그 권세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 살 때 보잘것없고 티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피조물들의 세계의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 고난, 이 고통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 너희들이 왕노릇하는 그날에 우리도 회복되게 될 거야. 지금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그때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엄청난 고난 이후의 영광이 어디까지 회복을 시키느냐? 피조 세계를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넓은 피조 세계를 봐라. 너 한 사람이 이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 너 한 사람이 받게 될 영광이 이렇게 커질 거야. 너희들이 상속할 미래가, 그 권세가 그만큼 큰 거라는 것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만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면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벌어질 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벌어질, 각각 가져오게 될 이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온 피조 세계 만물이
내 고난이 끝나기를, 내가 고통을 끝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크기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이 영광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크기를 대조하면서 새로운 영광의 크기를 보여주는 이 경우가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이제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불러내냐?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내 고난이 있고 내가 받을 영광이 있는데,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면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내 영광이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무함마드 빈 살만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누구까지도 불러내느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담회를 하는 과정인데, 일부러 누가 써놨더라고요. 27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앞에 영광들이 앉아 있어요. 영광들이 몇 조입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해봐야, 이재용 해봐야 13조, 3조.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이것이 영광의 대조가 되는지 누가 이제 이게 신입사원 면접 같다는 거예요. 유머를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M은 무함마드의 약자입니다. 자네 소개 좀 해보게. L은 누굴까요? 추측해 보십시오. 네, 저는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일남이녀로 태어나 어려서 여동생을 여의고 지금은 조그만 폰가게 하며 모든 것을 바꾸자는 아버지 밑에서 항상 됐고, 다음. 네, 최태원이죠. 네, 저는 주유소 조그만한 거. 다음 정의선이죠. 카센터 자그만하게 하나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인재가 없나? 넌 뭐야? 하나 솔루션이죠. 군부대 필요한 거 납품 좀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우리가 딱 볼 때 되게 재밌다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기업들 재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우스운 거예요? 더 큰 게 영광의 대조가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대조가 나타날 때 이게 너무 재밌고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바울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18절부터 넘어가면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만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연만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 이거 지금 내가 이재용처럼 내가 요게 최고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게 끝이다 얘기하지만 온 피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도대체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 고난 이후의 영광을 깨닫게 될 때 내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바뀌게 된다.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고난의 이유, 탄식의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후회가 돼서 아쉬워서 괴로워서 과거를 돌이키지 못해서 탄식하게 되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뭐냐? 내가 정말로 탄식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탄식할 일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영광,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깍!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깍! 그랬어요. 어떤 병원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병동에 있으면 이거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병원이 산부인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비명소리는 어떤 비명소리입니까? 탄식의 느낌이 다르죠? 그게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이 땅의 사람들이 똑같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동에 있냐? 안병동에 있냐? 그러면 이 탄식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통, 내 비명, 내 탄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창조,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탄식하게 하시는 이 상황은 절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소망 중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소망 중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그 바라는 것은, 이 말이 사실은 20절 처음에 와야 돼요. 그 바라는
바라는 것은 이 말이 소망 중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소망 중에를 넣어서 읽으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는 이 상황이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연히가 아니라 소망 중에 그 엄청난 결과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 여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탄식, 피조물까지도 기다리는 그 탄식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나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내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고난받으면서 주의 뜻을 행할 때 내 가정에 이루어질 일들이 엄청나다. 너의 회사, 너의 인생, 너의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진로의 탐색 과정에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돈 벌고 매출 올리고 진로 찾아가는 것 같지만 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의 결과는 절대 안병동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회복, 미래를 끌고 올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그 퀄리티, 그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22절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고통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탄식이 하나님 나라를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 왕의 자녀라면 모든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우리의 탄식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재창조의 고통, 미래를 향한 고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탄식의 이유가 이제 내가 신자가 되어서 고통의 이유가 안병동에서 산부인과 병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적용인데 내 삶의 미래의 목표, 내년의 목표가 탄식을 제거하는 대로의 목표를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죠. 근데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지금 자꾸 다 좋은데 탄식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가난할 수도 있고요. 결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급여가 적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연구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탄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봐야 되겠다. 인생 목표를 이렇게 삼는다는 거예요. 탄식이 제거가 되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탄식의 퀄리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 이렇게 이직을 하면 탄식이 없어지겠지. 그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언제 성장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탄식하는구나. 상황이 바뀐다고 탄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을 때부터 내 탄식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 중에 그 소속사에서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해서 정산을 받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 이승기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너무 성공을 했잖아요. 너무 성공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성공할 때부터 자기는 탄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데뷔하자마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화려하게 데뷔하고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 시기에 연예인을 그만두고 싶었다. 흔히들 왕이 될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고 한다. 나는 왕관이 대중들의 기대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씌워준 아주 작은 왕관의 무게도 버거워 도망가고 싶었다. 자기 엄청 유망주였다는 거예요. 유망주일 때 내가 연예인으로 뜨면 탄식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래요? 떴기 때문에 탄식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에 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좀 나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노래로 평생에 먹고 살 돈을 다 벌고 있는 태평양 건너서 그 여자 자매님 한 분 계시죠? 머리아이어 캐리라고. 머리아이어 캐리한테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너 산타클로스 그거 때문에 너 평생 좋겠다. 너 그 저작권도 받고 좋겠다. 그랬더니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누가 물어봤대요. 내년에는 어떤 목표가 남으셨습니까? 머라이어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행복이 남았습니다. 자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내 탄식을 언제 바라보게 된다고요? 다 탄식하고 있구나. 남의 탄식이 보여야 돼요. 내 탄식을 제거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들고 외로운 게 보여야 돼요. 신입사원으로 힘들죠? 부장님의 탄식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 성공해요.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받고 저 월급만 받으면 내가 걱정이 없. 부장님의 어깨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인생이 전부 다 탄식하고 있구나. 탄식을 제거하는 게 인생의 답이 될 수 없구나. 탄식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탄식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맨날 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목사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 하나 하고 저거밖에 못하냐? 저거 맨날 그거 욕했어요.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주일 동안 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일 화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진짜 한번 내 뒤통수 때릴 뻔했어. 너 네가 해봐 한번.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오늘 잘 거야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해보라고. 내가 목사 되면 탄식 없어질 줄 대보라고. 너 목사 내가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네가 해봐. 얼마나 힘든 거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지금 탄식이 있죠. 내 탄식이 제일 크죠.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내 탄식이 제일 크니까 저쪽으로 가면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년의 목표도 행복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은 제거되지 않아요. 그럼 이 탄식 자체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셨기에 신자들의 고난은 절대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탄생의 고난으로 종류가 다른 탄식으로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탄식을 제거하려고 하면 마지막이 죽음이다. 이 버드런트 러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책도 쓰고 그랬죠. 마지막에 나 하나님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탄식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 탄식이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러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중심은 항상 끔찍한 고통이다. 이 세상이 담고 있는 것 너머의 무엇, 변모되고 무한한 무엇, 지극히 복된 존재 하나님을 찾으나 나는 찾지 못한다. 그것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생명이다. 내 안에서 솟는 생명의 샘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정신 이면에는 마음 밑바닥에는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한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대신 채울 무엇을 결코 찾지 못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후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다. 탄식을 벗어나려고만 살아가면 하나님 피해서 벌어가면 내 인생에 이 땅에서 되는 게 뭐래요? 유령된대요. 유령. 아무것도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탄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탄식의 질, 탄식의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속에는, 신자의 탄식 속에는 죽음의 탄식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고난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탄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향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도 이 피조물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내 자신도 탄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탄식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다림, 탄식을 통하여서 기다림을 깨닫게 하신다.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래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된다.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게 된다. 기다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영이야 라고 말할 때 기다림을 우리의 마음대로 정의할 때가 많아요.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죠. 결혼하게 하실 거래. 그럼 기다리래요. 취업되게 하실 거래. 기다리래요. 사업하게 하실 거래. 기다리래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래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나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뭐냐?
기다림이란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직접 만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내가 압니다. 내가 만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기다림이에요. 뭐라고요? 기다림이 뭐라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기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내 돈을 가지고 이 올해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쟁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돈으로 내가 만족을 구했죠. 내가 만족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족은 돈을 통해 오는 만족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헌금도 하고 내 옆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도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돈을 통해 당장 내가 만족을 직접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걸 내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만족을 기다리도록 주도적으로 행동을 바꿔가시는 것, 이게 기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요. 사람 만날 수 있죠. 아무나 만나서 그냥 어플로 뭐 만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내가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래. 그럼 뭐 좋은 사람 나타내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교회와 그 사람과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일부러 믿는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당장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날 수 있죠. 이게 만족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지금 목마르니? 네가 마실 수 있는데 왜 안 마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방식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성욕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죠. 내가 남자 여자 만날 수 있고 내가 포르노를 볼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당장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을 내가 직접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결을 이루어 나가시고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쁘게 하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을 정리하면 이거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당장의 선택과 반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영역은 어디인가? 이게 이 물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가만히 있으래요? 기다리면 여러분의 꿈은 가만히 그냥 그대로야. 결혼하게 하시겠지, 사업하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에 만족 주실 거야. 그거 믿고 하나님 뜻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다.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 천국을 향한 기다림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갈망, 무엇보다 강렬하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갈망이 하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과 함께 반사적으로, 이거 봐요, 이 갈증에 둔해질 방법을 찾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 통제 아래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갈증에 집중한다. 가끔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고 건강이 조금 더 호전되고 가족들 및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당장의 만족 요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걸로 인생의 갈망이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갈증은 거룩을 향한 갈증,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살고자 하는 갈증이다. 그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고 물이 줄줄 새는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고 생수가 솟는 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열정은 흥분되는 느낌이 아니라 대개는 고요하되 수그러들지 않는 갈증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갈증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던져야 되겠습니까? 뭐 하면서 만족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증. 제가 지난주에 헬스 그 등록하면은 웰컴 트레이닝 PT를 한 번 무료로 해준다는 게 갔거든요. 스쿼트를 했어. 내 평생에 수백 개 스쿼트를 했는데 그렇게 그 허벅지가 땡기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한 법을 보여줬거든. 네, 그러다가 무릎 다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했거든요. 진짜 허벅지가 불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불타는 느낌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헬스하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그러더니 그만하고 싶지? 딱 물어보는 거야. 다 때려치고 싶지? 그런 마음 들걸?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생겼어요. 하고 싶다는 갈망. 불타올라야겠다는 그 갈망.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힘든데 이게 맞다. 그게 있어요. 이게 맞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요거거든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흥분되는 갈망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수그러지지가 않아요. 아닌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닌데 그 갈망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 성령은 결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탄식할 상황을 주십니다. 근데 이 탄식할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결과로 일하시는 분이다. 28절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만큼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가 많은 말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뜻입니까? 이거 아니고요. 두 번째,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3번.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나쁜 일, 좋은 일, 진짜로 나쁜 일, 와 죽을 것 같은 일, 진짜 실패인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네, 그게 정답이에요. 모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신자들의 삶에도 좋은 일, 나쁜 일, 나빠 보이지만 좋은 일이 아니고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좋은 일만 생긴다 아니고요. 좋은 것으로 바뀐다 아니고요. 내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나쁜 일도 다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사건 하나는 정말로 나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결과의 영이라고요. 적용의 영이에요. 결과의 영. 문제는 뭐냐? 모든 사건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러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래도 괜찮아. 요 정도 손해본 게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행이다, 좋다, 감사하다 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요만큼은 남아있어. 남아있는 걸 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성경은 뭐래요? 아니래요. 모든 게 합력이래요. 모든 것은 뭐예요? 나쁜 일도 있죠. 정말 개 같은 일도 있죠. 진짜 너무 억울해서 난 진짜 미치겠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미치는 일이 맞대요. 맞아. 그 억울한 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건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망해버릴 수 있고요. 나쁜 일만 벌어지는데 구원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나쁜 일만 다 벌어졌잖아요. 근데 선한 게 나온다니까? 왜? 결과의 영. 성령이 계시냐? 그걸 묻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선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되게 재밌는 역사의 예가 있는데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광기와 우연의 역사. 옛날에 1850년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땅 개척한다. 근데 그때에 존 서터라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살다가 다시 이 서부로 날아가가지고 내가 이 서부를 개척해보겠다. 원주민들 딱 끌어모아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농장을 크게 하나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 서울시의 3분의 1 되는 크기에다가 다 사버리고
자기가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씨앗을 한번 넣으면은 수확이 500%씩 막 자라게 되고, 포도밭 미친 서울시의 3분의 1이면요 엄청난 땅 아닙니까? 그래서 45세에 완전히 갑부가 되고 성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고용하던 목수 한 명이 와가지고 헬로 똑똑하고 녹록한 거야. 뭐냐 look at this 한 거, look at this. 보니까 모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황금이 있는 거야. 야, 황금이 서울시 3분의 1 다 있는 거예요, 모래. 야, 이렇게 이게 다 존 서터의 거다. 나 끝났다. 나 인생 다 이뤘다. 그런데 황금이 서터의 땅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황금의 땅을 찾았다는 소문이 전신기를 통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간다. 그러자 여러 도시와 항구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들에게는 주먹이 곧 법이고 권총이 곧 진리이다. 이런 고삐 풀린 난폭한 무리가 한창 발전 중인 이민촌으로 밀려든다. 이들 눈에는 임자 있는 물건은 없다. 아무도 이 무법자들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들은 서터의 암소를 죽이고 그의 옷곡간을 허물어서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그의 밭을 짓밟고 그의 기계를 훔친다. 순식간에 서터는 거지가 되어 버린다. 황금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캘리포니아가 아메리카에 편입이 되면서 결정이 뭐냐? 소송을 했어요. 내 마지막 무기가 있어. 니네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17,000명의 농장주한테 다 소송을 건 거야. 니네들이 내 땅 함부로 가져갔다. 근데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한 거예요. 이겼어요. 다시 내가 갑부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 찾았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땅 다시 서터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자마자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무리는 서터의 전 재산을 약탈하려고 몰려간다. 여기서부터예요. 보여? 서터의 맏아들은 폭도들에게 쫓기다 자살하고, 둘째는 살해당한다. 셋째 아들은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길에 익사한다. 노이 헬베티에는 불바다가 된다. 농장은 잿더미가 되고 포도밭은 짓밟힌다. 여기 봐요. 그는 금을 혐오한다. 금은 그를 가난뱅이로 만들었고 새 아들을 앗아갔으며 그의 삶을 망쳐놓았다. 마침내 1880년 6월 17일 서터는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금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뭐예요? 금 나오는 거. 그 땅 사서 농장 경영 잘 된 거. 근데 새 아들 다 죽고 나도 죽었어. 심장마비로. 이 결론이거든요. 보이십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죠. 결과는요? 이 땅엔 결과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결과의 영이 없는 거예요. 결과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투자로 수익을 잘 봤습니까? 투자로 손해를 봤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견고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내게 유익되게 하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내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어떤 재앙과 어떤 성공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그분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떤 부서에 됐네 안 됐네, 그 투자를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그 연구 성과를 내가 그 연구에 그 프로젝트에 됐네 안 됐네, 다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볼 게 이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좋은 일 안 생깁니까? 요새 좋은 일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거예요.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탄식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탄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왜? 내가 정말 탄식해야 될 것을 대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탄식하시는 영. 우리 안에서 나 대신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탄식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게 죽음의 날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도망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됐구나. 그 탄식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신 분, 마가복음 15장 34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 대신해서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이 대신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탄식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맨날 남들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막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연봉 낮아서 집 없어서 날 왜 이렇게 탄식할 일이 많게 하십니까? 탄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아니군요. 진짜로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내게 닥쳐서 탄식해야 될 그 탄식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지는 과정 속에 탄식하시는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탄생의 과정임을, 절대 죽음의 고통이 아님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탄식이 분명히 새로운 창조를 위대하게 만들어낼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모든 일 중에 내가 좋은 것에서 탄식 안 하고 나쁜 일만 생기면 탄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와도 됩니다.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결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이 탄식을 통해 새로운 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을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가문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평생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